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우리 사무엘상 우리 지난주에도 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인데 사울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열광했습니다. 매우 집안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고 외모가 아주 출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모를 보고 그렇게 열광하게 마련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좀 다른 것을 보십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 사울이 한 번은 잃어버린 암나귀, 아버지가 이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집에서 키우던 암나귀가 도망을 갔는데 야, 넌 가서 좀 그것들 찾아와라. 그 암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이렇게 해서 사울을 보냈잖아요. 찾고 또 찾도록 찾았지만은 결국에 암나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암나귀들 중에 이제 일부였겠죠.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서 포기하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아버지 걱정하실라 하면서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한 비단 그 사건에서뿐만 아니고 아말렉과 왕 위에 올라서는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에 속한 생명체들은 다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리품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앙 전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앙을 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99%의 순종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 타협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90% 이상은 잘해요. 그런데 조금씩 타협해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싫어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무엇이든지 맡겨진 일에 전심으로 그 일을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논한 겁니다. 승승장구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다윗은 조건과 외모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가문도 좋지 않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란 기생 오랍이라는 표현 있나요? 그런 것처럼 전쟁터 남자들의 세계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조건과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열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광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전심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양을 돌보아도 끝까지 한 마리라도, 양 새끼 한 마리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자나 곰이 그것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워서 아무튼 내게 속한 양 한 마리도 너는 가져갈 수 없다. 그 입에서 물고 있는 새끼 양을 뺏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동물의 왕국에 소문이 났을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에 소문이 자자했을 것 같습니다. 야, 다윗의 양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아라. 야수들의 세계에, 사자와 곰의 세계에 그런 소문이 자자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선택하셨다. 사울은 이제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어서,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다윗이니까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네 아들들 다 데려와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에 이제 면접을 보러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은요,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서 야,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틀림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엘리압은 그 중심이 불합격,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두 번째 아들 면접 봤는데 그 아들도 아니라 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보았는데 이 세 아들이라고 모든 아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서서 사무엘이 다 면접을 보았는데 하나님 한결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저는 말이죠, 이 구절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이 구절이 너무너무 신비해요. 우리 한번 여러분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제 평생에 성경 말씀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만 제게 정말 깊은 영향을,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준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이에요. 여기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처음 가서, 어느 집에 처음 가서 당신의 아들들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왔는 줄 알았겠죠. 우리가 뭐 그걸 의심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집안 사정 다 알지 못하는데 아들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 데려왔는데 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그냥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실 리가 없다. 그러니 뭔가 이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묻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는 게 맞냐 하고 말이에요. 나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이 이 시간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형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너는 왕 같은 건 어울리지 않아. 무슨 전쟁 같은 것도 어울리지 않아.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형들이. 너는 자격이 없고 안 될 것 뻔히 아니까 그냥 너 양이나 치고 있어 하고 양을 치게 맡겨놓고 형들 7명이 사무엘 앞에 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꽁꽁 숨겨져 있는 다윗을 하나님 찾아내신다. 여러분, 꽁꽁 숨어봐요. 일부러 좀 숨어봐요. 하나님 여러분 찾아내시나 못 찾으시나 그렇게 한번 꽁꽁 숨어봐요. 이새의 답변을 통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양을 돌보고 있어요. 형들은 사무엘이 왕 뽑으러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무엘이 우리 집에서 왕을 뽑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머리에 막 잘 보이기 위해서 기름 좀 발랐을 겁니다. 포마드 좀 발랐을 거예요.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해가지고 잘 보이기 위해서 사무엘 앞에 나와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는 다윗을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늘 한결같아야 돼요, 신앙이. 늘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내게 어떤 실리적인 이득이 있을까 없을까 자꾸 묻고 따지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치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유불리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이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변의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조건과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으면 나는 한결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다윗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다. 굳이 왕되기 위해서 사람들 막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자기 자신을 알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낫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뿐,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뿐. 그는 다윗은 그런 것에 일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맡겨진 양을 보는 것이 자기 평생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열광하셨다. 왜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이 본문이 제 인생을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자기를 자꾸 알려야 돼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를 자꾸 좀 사용하고 나를 좀 찾아와주고 나를 좀 알아봐다고 하고 자기를 PR하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입증해야 하는 시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기회를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꽁꽁 숨어 보세요. 오히려 그렇게 해보세요. 꽁꽁 숨어 보시라고.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설교자가 되겠다고, 목회를 하겠다고 찰스 스펄전에게 오게 되면은, 찰스 스펄전이 우리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말했냐? 이 젊은 신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할 수만 있거든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도망 다녀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망 다녀도 하나님께서 결국 끌어내어 그를 그 자리에 세워주게 될 때, 그때 설교하거나 목회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잘해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하면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하면 잘하겠지. 내가 하면 다르겠지. 내가 하면 남들보다 낫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달려드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꽁꽁 숨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내시나 못 찾아내시나. 시편 33편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뭘 찾아요? 모든 인생을 살펴보고 계셔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의 시선에는 다윗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다윗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들에,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저 들에서 양들 틈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그를 찾아내시잖아요. 그 목동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꽁꽁 숨어 보세요. 하나님 찾아내신다. 그리고 그가 있어야 될 곳으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발견한 것이 제 영혼에 얼마나 큰 자유함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 거 일절 신경 쓸 거 없구나.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구나.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정말 이 구절은, 이 장면은 제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꿔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나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나 내 자신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다 우리 결정에 따라 다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보내시게 될 것이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인도하실 것은 주님께 맡겨요.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다윗이 그런 거 계산하고 양만 보고 있었겠어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여러분을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게 될 거니까 그때는 그때 가서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면 돼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작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려고 해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자꾸 상황 유불리 따지지 마시고 그냥 맡겨주신 일을 평생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냥 감당해 가는 거예요. 묵묵히 계산기 두드리지 말아요.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 일 하다 죽는 것이 내 사명인 것처럼 그 일을 감당해 가세요. 보잘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귀히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음악 들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해요. 자, 오늘 나눴던 말씀 좀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사람들 앞에 내세우거나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숨을 수만 있다면 숨으세요. 드러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드러내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내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면은 사탄이 여러분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성실함, 우리 자신의 한결같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 맡겨주시고 이렇게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감사하고 주님을 섬겨가시면 됩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따르는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교우들과 함께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고 그의 출신 배경이나 그의 외모나 그의 키나 또 하나님 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 외모를 보지만은 그리고 그것에 열광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서 그에 맡겨진 작은 일, 양 한 마리를 돌보는 일이면 그 양 한 마리를 돌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한결같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가는 사람,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열광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명문대 배지를 달아야 하거나 좋은 대학에 다녀야 하거나 이런 것들로 자꾸만 우리의 외모와 조건과 하나님 조건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작은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 하나님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하지 않든 도와주고 알아주든 그렇게 하지 않든 오히려 꽁꽁 숨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실하고 한결같은 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게 하시고, 그런 충성스러운 다윗과 같은 일꾼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멋진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하나님 귀하게 섬겨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교회 곳곳에 도처에 하나님 전진 배치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가게 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사탄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흔들 수 없으며 그들의 자리를 흔들 수 없어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또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또 한 번 경험하고 또 한 번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일교회 하나님 귀한 일꾼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 우리도 하나님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없으니 그 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들마다 응답되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